네,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루는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잘 세우려면 에베소서를 교본으로 삼아서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미담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에베소서의 배경과 서론적인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뮤얼 콜리지라고 하는 사람은 에베소서에 별칭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서신서의 여왕, 이런 대단한 별칭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많은 서신서들이 있지만은 보통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서신서의 양대 기둥으로 여깁니다. 이처럼 에베소서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신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이 서신서들을 각 지역으로 써서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대략 추정할 때에 바울이 주후 59년에서 60년 이후로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기록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특별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교회 안에서 많은 분쟁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특별한 상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베소서를 신약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처럼 우리의 구원의 도리에 필요한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을 망라해서 함축적으로 요약적으로 제시한 것이 에베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특징은 쉽게 술술술 익혀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을 때 우리가 별로 많은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술술술 익히긴 해도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찬히 여기 함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 자신이 이 편지를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박해자가 지금 헌신된 선교 사역자가 된 것은, 이와 같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파울루스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줄곧 사울로 소개되다가 언제부터 바울이라고 바뀌어지냐면은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박수 엘루마를 저지할 때부터 바울이라고 소개됩니다. 바울이라는 이름 뜻은 작은 자인 것이 맞습니다만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편하게 생각할 때에 큰 자일 것 같은데 큰 자가 아니고 그 뜻이 따로 있습니다. 히브리어 동사 샤알이라고 하는 동사는 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구하여 얻은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무엘과 발음도 비슷한데요. 사무엘도 샤마아 해서 듣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응답받아서 얻은 아들, 이런 이름의 뜻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아시아주의 수도일 만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인구도 25만 정도나 되는, 그때로 보면 큰 대도시였습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여신상이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그거보다 4배나 큰 규모라고 하니 정말 큰
신전이었습니다. 이 로마식으로는 다이아나라고 합니다. 이 아데미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는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면 이 에베소 지역의 사회와 종교와 경제를 좌우하는 그런 산업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종교와 산업이 결탁한 이 신앙 형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놀랍냐면은 2차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바울이 사역을 한 결과 이 에베소 지역의 아데미 여신상 판매가 급감한 것입니다. 신앙이 그처럼 흥왕하고 융성케 되어서 여신상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은장색들이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그 정도로 부흥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를 2번 방문했습니다. 1차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2차 선교 여행 때, 2차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3차 선교 여행 때였습니다.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3달 동안 강론했지만 배척을 받았습니다. 유대인 동족들로부터는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서는 그가 3년이나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50대 초중반으로 추정되는 바울의 나이에 바울의 전성기였을 것입니다. 그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쏟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밀레도에서 바울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이끌고 있는 많은 장로들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교회의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라고 보면 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하고 목을 놓아 껴안고 울면서 차마 헤어지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서 참으로 이 부분이 아름답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와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제자들의 관계가 이처럼 밀접하고 아름다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인격적으로 밀접했습니다.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을 깊이 주고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서로의 관계가 이와 같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역자와 성도님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모양의 지도자들과 성도님들, 교회학교 교사와 우리 신앙을 배우는 아이들, 흔히 말하는 멘토와 멘티, 이 관계가 이 이상적인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상적인 목양론, 바울은 여기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서 1장 전체를 우리는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바울은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3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기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에베소서의 요점이 이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6장까지의 많은 내용은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제 강론을 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우리 미담 교회에 반드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 구석구석 임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덩어리입니다. 이 형식은 학자들이 연구하니까 히브리어 찬송시인 이 베레카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어 단어 중에 바라크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시편에 자주 나옵니다.
찬송한다, 송축한다. 송축한다는 말로 우리가 해석해서 시편 가사에서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이 바라크, 송축한다. 이 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바라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 이상하죠? 예, 송축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것이 바라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형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3절부터 14절까지 쉼표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말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에는 순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찬송이라고 할 때에 바울이 지금 붓을 들어서 글을 쓸 때에 막힘없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거침없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10절 넘게 쓰기까지 마침표를 못 찍어요. 그리고 이 글의 중간중간과 마지막에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이면서 찬양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풍성한 말씀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노래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를 택하시는 사역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되고 중학생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우리가 자라시는 도중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을 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시점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잉태되기 전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처럼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처럼 생각하시냐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 여기도 지금 많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를 선택하는 거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기쁨과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데요, 우리가 말라기 1장 2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내용이 길어졌습니다마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였다는 이 말씀과 한번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곱과 에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형을 사기쳐서 장자권을 취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방점을 사기에 찍을 것이 아니라 그가 장자권을 왜 그렇게 사모했냐는데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방법과 수단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계셨을 때 자기를 무릎에 누이고 맨날 말씀하셨을 거 아닙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더니 저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더라. 그래서 저 뭇별을 셀 수 있냐고 나한테 물어보시더라. 셀 수가 없습니다. 바닷가의 모래를 셀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 셀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의 민족을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을 쌍둥이 야곱과 요셉이요? 에서 똑같이 들었을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무릎에 앉아서 똑같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 역사에 참여해야지. 내가 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지. 에서도 똑같이 들었지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에서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똑같은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흐름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에서의 길을 택할 것이 아니라 야곱의 길을 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기계적인 예정론이 아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긍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선택과 예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세우시려는 목적입니다. 우리를 단순히 거듭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잃어버린 신락원을 넘어서서 저 복락원의 세계로 아담과 같이 그렇게 격이 없이 교제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시편 23편을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십니까? 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일으키십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좋자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이 독차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좋자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세워가시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 사역은 우리를 구속하신 사역입니다. 7절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은 속량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랜섬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속전이라는 말로 풀이될 수 있는 말입니다. 무엇이냐면 고대 세계에 어떤 사람이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라면 찾아와야죠. 찾아오려면 그냥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상금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량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랜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내놓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값을, 우리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사역입니까? 그분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것은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10절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안에는 믿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하 만물 자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온 세상과 우주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모를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예고편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예고편이 그 영화의 전부인 경우가 있지만, 아무튼 그 예고편을 보면은 그 본편을 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만 해도 우리가 감격하는데, 이것은 예고편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본편이 있으니 그것은 오늘 10절 말씀에서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와 노소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의 교회에서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려는 이 계획 안에 우리 교회가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이 비밀의 경륜이 우리 안에서 넘치도록 드러날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인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 중에 일부입니다. 에베소서 6장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것을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는 성령님의 인치시는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장입니다. 고대 세계의 도장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도장의 소유 당사자의 분신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소나 양을 팔 때에, 소단이든지 대단이든지 소나 양을 팔 때에 그 인장반지를 찍음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 인장반지는 그 주인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인치신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것이라, 내 소유라, 내가 값주고 샀노라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헬라 성경을 찾아보면 아라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약혼 반지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계약의 보증금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혼 반지나 보증금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결혼이나 계약이 이제 성립됐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약혼입니다. 아직 결혼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역시 더 좋은 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2주 3주 지나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 10일 후에 그들이 기도에 전무했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서 바로 교회가 생긴 것이 아니었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이 엄청난 사건인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여지는 사건, 이것이 성령님의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은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신다는 것은 나의 확실한 소유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사실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성령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기쁨이 있죠. 그런데 아직 이것은 인치심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것은 약혼 반지.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예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이것은 보증금이에요. 이제 계약이 완전히 수립될 때 온전한 그것이 계약의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집이든지 간에 짐승들이든지 간에 온전한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베풀으신 은혜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그리고 더 좋은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의 심령의 이마에 인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이 오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담께 속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고 보여주실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